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부터 6주 동안 열왕기 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열왕기 하에 대한 말씀을 좀 간단히 소개하고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원래 하나의 성경입니다. 후대에 열왕기 상하 두 권으로 분책된 것이죠. 지금 종이처럼 이렇게 얇고 좋은 재료가 없어서 고대에는 주로 양피지니까 양 껍질을 종이 삼아서 하니까 부피가 굉장히 크거든요. 부피가 너무 커지니까 두 권으로 분책한 거예요. 원래는 열왕기 상하가 한 권이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열왕기 상하 구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 스토리 끝날 때까지를 열왕기 상으로 넣든지, 아니면 아하시아 왕의 스토리가 끝날 때까지를 넣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2장 끝나고 열왕기 하가 시작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어쨌든 열왕기 상하는 후대에 분책된 것이니까 열왕기 하를 읽으실 때는 열왕기 상에서부터 이렇게 읽어보시는 것이 내용 파악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열왕기 하는 사실은 왕들의 이야기여서 어떤 분들은 10명의 왕인가 10명의 왕이어서 열왕기 하인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10명이 아니에요. 여기서 열자는 10명 10십자가 아니에요. 그럼 시방기 상하 이래야겠죠. 10명이 아니고 많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많은 왕들의 이야기, 영어로는 그냥 킹스예요. 킹스. 히브리 성경에서는 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멜렉이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복수형으로 임을 끝에 붙이면 멜라킴이 돼요. 그래서 왕들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성경 제목도 왕들, 멜라킴. 그런 40명의 왕과 12명의 선지자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에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를 좀 잠깐 살펴보시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하죠. 예, 이때는 뭐 나라라고 하기도 어렵고 한 가족 그리고 종들로 구성된 그러한 작은 규모여서 족장이라고 불러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족장이 있었는데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로 팔려가면서 거기서 총리가 되고 흉년이 들면서 흉년 2년 차에 7년의 흉년 중간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요셉 있는 이집트로 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죠. 얼마 동안 살다 나왔어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다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나와서 광야에서 몇 년 있었어요? 40년. 그리고 모세는 거기까지고 우리가 신명기에서 본 대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입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12지파대로 흩어져서 살았던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12지파가 지방 분권 형태로 흩어져서 살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제 모여서
뭐 전쟁을 해서 나라를 지켜낸다든지 이런 식의 사사시대예요. 사사라는 단어는 재판하는 사람 이런 의미예요. 당시에는 재판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삼권 분립 이런 게 없던 시절이어서요. 주로 국가 지도자가 재판을 하는데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주로 국가적 위기에서 전쟁을 수행하면서 리더 역할을 해서 국가적 위기를 이렇게 벗어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주로 하지요. 그런 사사시대가 시작되죠. 여호수아 죽고 나서 처음 사사가 누구예요? 첫 번째 사사? 이래서 어떻게 신천지를 이기겠어요? 이단들한테 무시당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경으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교주를 섬기는 이단들이. 부지런히 우리가 바른 신학과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말씀 공부해야겠어요? 네. 첫 번째 사사는 갈렙의 사위 온니엘이에요. 마지막 사사는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예요.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 선지자인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처럼 훌륭한 인격과 신앙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그들을 설득하죠. 안 된다. 왕이 생기면 백성들은 노예가 된다. 근데 백성들이 막무가내예요. 괜찮다고. 우린 노예되어도 좋으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뭐 전쟁이 있거나 위기 때만 국가적 중앙 집권의 권력을 가진 리더가 있지 말고 평소에도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군사력을 정규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에도 중앙 집권적인 어떤 리더 그룹이 생겨야 된다 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왕을 요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두 번째 왕은 다윗, 세 번째는 솔로몬. 이 세 사람은 12지파 전체를 다스리는 통일왕국 시대의 왕들이에요. 솔로몬이 죽으면서부터 나라가 둘로 갈라져요. 북쪽에 몇 지파? 10지파. 남쪽에는 2지파. 남쪽 2지파는 누구예요? 유다하고 베냐민. 유다와 베냐민 2지파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따르고 나머지 10지파는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을 이루어요.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져요. 솔로몬이 죽던 해에. 그리고 나서 북쪽이 먼저 아수르에게 주전 722년에 멸망하고 남쪽이 한 140여 년 후에 바벨론에게 주전 586년에 멸망해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열왕기상은 솔로몬에서부터 남유다 바벨론에게 망하는 남유다의 멸망까지예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 사무엘 선지자 또 사울왕 다윗왕 때까지가 사무엘상 하예요. 사무엘상은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면서부터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사무엘 하는 통째로 다윗이 왕으로 다스리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 상하가 끝나고 열왕기상이 시작되면 열왕기서는 세 부분으로 3부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통치하던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까지 열왕기상 12장에서 열왕기하 17장까지는 남쪽과 북쪽을 지그재그로 이렇게 같이 해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히스기야 왕 때 멸망하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남쪽 유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에서부터 유대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는 남쪽 유다 스토리만 들어있겠죠. 이렇게 3부 구조예요. 솔로몬 왕의 통치, 그리고 나라가 분열되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남쪽과 북쪽 40명의 왕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는 남쪽 유다만의 역사, 이렇게 해서
솔로몬에서부터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약 400여 년간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예요? 저자가 누굴까요? 몰라요. 유대인들이 보는 탈무드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말해요. 또 많은 학자들 중에도 예레미야일 것이다라고 추측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예레미야가 아닐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집트로 이렇게 끌려가서 거기서 죽거든요. 근데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바벨론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열왕기서를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그래요. 신명기 중심의 그러한 역사서인데요. 신명기를 매우 중시하는 사람들이 글을 썼기 때문이에요. 아마 예레미야가 아니고 신명기 역사가들이 여러 명이 썼을 것으로 보는데요. 포로 후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쓰여진 것이 아니고 나라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한 후에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편지죠. 이 성경을 누가 읽었겠어요? 처음으로 이 열왕기서를 읽었던 최초 독자는 멸망 후에 살아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일 거예요. 세 부류가 주류인데요. 하나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한 부류는 가나안 땅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갔거든요. 나라 멸망할 때.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내용들을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인편으로 오고 가면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예루살렘과 자기 두고 온 조상들의 땅에 대한 관심이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픔, 또 절망, 고통을 가지고 몸은 외국에 있지만 마음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시기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었겠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은 이런 거예요. 뭐가 잘못됐지? 왜 우리 이스라엘이 멸망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포기하시고 버리셨는가? 아직 우리에게 소망은 남아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많은 약속들은 이제 폐기 처분됐는가? 이제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를 포기했는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계속 섬겨도 되나? 더 강력한 나라의 신인 바벨론의 신을 섬기면서 바벨론에 동화돼서 이제는 변화된 새로운 삶의 환경에서 성공을 도모해야 하지 않는가? 뭐 이런 고민들과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또 이들에게는 억울함도 있었어요. 조상들이 죄를 졌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지? 그래서 그들의 속담에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왜 아들의 이가 쉬어야 되는가? 왜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는데 자녀들인 우리가 이렇게 타국당해서 고통스럽게 그 죄값을 치러내야 되는가 하면서 시편 79편 8절 같은 데 보면 여호와여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용납해달라고, 우리가 너무 가련하다고, 우리 너무 불쌍하다고 도와달라고 구하는 기도들도 하지요. 조상들의 죄로 자기들이 이방 땅에서 태어나 그리고 끌려와 고통받고 있을 때 열왕기서를 읽게 되죠.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요.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 조상들의 범죄함 때문에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지라고 탄식하게 돼요. 역사는 이어지잖아요. 우리가 죄졌다고 해서 우리까지만 벌받고 끝나지 않고 그 죄의 고통을 우리 자녀들까지 감당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그 선한 열매를 우리 아이들이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면 그 쓰디쓴 고통의 열매를 우리 자녀들이 누려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우리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니 말씀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명을 마치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선지자적 사명을 계승하는 내용이거든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20명의 왕 중에 9번째 왕인데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이 아합 왕에 대한 평가가 열왕기상 16장에 나오는데요. 30절에서 33절 우리 좀 같이 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다시 30절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이게 중요해요. 열왕기서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보신 역사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눈으로 재평가된 역사예요. 그냥 일반적인 세상 역사책과 달라요. 뭐가 다른가? 성경의 역사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판단한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 역사예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아무개는 여호와 보시기에 그 다음 말이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쓰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삶은 어떨까? 아합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이전에 어떤 사람보다 악했어요. 그러니 가장 악한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삶이 착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어요. 신문에 안 나요. 우리 가족들도 몰라요. 내가 좀 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한 하루였는지, 아니면 그냥 적당히 이기적으로 내 욕심 채워가면서 살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그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보면 하나님 입에서는 콧노래가 나와요. 너무 행복해서. 막 천사들 앞에 자랑하고 싶으실 거예요. 얘들아, 쟤 좀 봐라. 저 녀석 사는 것 좀 봐라.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방송에, 뉴스에, 신문에 한 줄도 안 나오는데도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 좀 봐라. 하나님께서 콧노래를 부르시면서 춤을 추시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아파하실 거예요. 한숨을 푹푹 쉬시면서 이 녀석아 언제 정신 차릴래? 언제 정신 차릴래? 탄식하실 거예요. 사람들 눈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그 다음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를 봐야 돼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 여호와 보시기에 다른 모든 사람보다 악했어요. 이 사람 왜 이렇게 악했을까요? 성품이 잔인한 포악한 군주였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합 왕은 성품이 포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왕궁 바로 앞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왕의 생각에 저 포도원까지 왕의 정원을 늘리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했어요. 나보다 그거 나한테 팔라고.
내가 다른 지역의 땅을 요구하면 더 좋은 땅을 주고 돈을 요구하면 많은 돈으로 사겠다. 왕에게 바쳐 이런 식으로 무례하게 하지 않았어요?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나봇이 말하는 거예요. 왕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가문에게 주신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영원히 팔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율법에 그래 돼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왕인데도 나봇은 식사를 걸러가면서 근심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르니까. 순진하고 착한 모습이 있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은 어쩌다가 이렇게 모든 사람보다 악을 행했을까요? 그 다음 31절 32절 보시면 결혼을 잘못했어요. 그 아버지 오므리가 자기 아들 아합을 위해서 북쪽의 두로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며느리로 삼았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아람이거든요. 시리아. 그 아람과의 전쟁이 늘 있으니까 두로의 왕실과 정략 결혼을 맺으면 많은 외교적으로 도움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세벨을 아합의 아내로 삼았는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아주 포악한 여자예요. 이스라엘로 시집 오면서 이스라엘의 종교를 자기 나라의 바알과 아세라의 종교로 바꾸기로 작정하고 시집을 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지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을 지으면서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면, 부자 되고 싶으면 바알을 섬겨라. 우리 바알 신이 비와 폭풍과 번개의 신이다. 비를 주관하는 우리 바알 신을 섬겨야 너희 이스라엘도 우리 두로처럼 부유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서 통째로 이세벨의 말을 듣고 바알 아세라의 종교로 넘어가 버렸어요. 바알은 물질주의의 화신인 신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집 피우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다 죽이기 시작해요. 왕비가. 죄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내 백성들을 살인해서 죽이면 왕인 아합이 자기 와이프를 제지해야 하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그런데 아합은 너무나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잔인한 이세벨의 이 폭정을 막지를 못해요. 이게 안 되면 두로로 다시 쫓아내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우유부단한 아합 왕은 마누라에게 질질질질 끌려가면서 결국 아람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어요. 33절에 보시면 한 번 더 얘기해요. 그 이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악했다고. 이게 아합 왕에 대한 평가예요. 샌드위치 구조예요. 처음 30절과 33절이 내용이 똑같아요. 그 이전에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악했다고. 왜요? 성품이 포악했던 사람이 아닌데 결혼을 잘못한 거예요. 가정이 잘 되려면 남의 집 사람이 잘 들어와야 돼요. 며느리 하나 잘못되면 이렇게 돼요. 망해요. 사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좋은 며느리를 얻으려면 아들을 잘 키워야 돼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책임이에요. 좋은 사위를 얻으려면 딸을 잘 키워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워야 돼요. 그리고 애가 태어났다. 그때부터 기도해야 돼요. 그 배우자를 위해서. 한 30년은 기도해야. 왜냐하면 제가 청년부를 섬기다 보니까 30살 이쪽 저쪽 애들이 사람 볼 줄 몰라요. 그러니 기도 외에는 우리가 믿을 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배우자를 보내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역사서를 보면 결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세벨이라는 며느리를 데려와서 외교적으로 도움이 될 줄 알았지만 이 오므리의 선택은 나라를 멸망으로 이끄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 돼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이세벨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있을 때 하나님 뭐 했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가장 악한 시대에 가장 탁월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살아내기 힘겨울 때 하나님은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을 보내세요.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목사님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거기에 둘이 왔어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율법을 준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가장 탁월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가장 악한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보내주셨어요. 성경 역사를 보면 기적이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일어났던 세 시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세 시대. 모세 시대에 엄청난 기적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 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나머지 하나는 엘리사 선지자 시대예요. 엘리사 선지자 때,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 때 엄청난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악한 시대에 하나님은 뭐 하셨는가?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몸부림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았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제안을 했어요.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면 그 하나님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가 참 신이면 바알과 아세라 섬겨라. 자, 이제 갈멜산 꼭대기에 제단을 놓고 짐승을 버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으로 알자. 좋다 하자 이랬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하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많은 사람들이 갈멜산으로 모였어요. 너희들 먼저 하라고. 그랬더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부르짖었어요. 바알이여 아세라여 불을 내려서 응답해달라고. 응답이 되나요? 존재하지도 않는 신인데 인간들이 만들어낸 우상이 무슨 응답을 해요? 엘리야가 옆에서 조롱을 해요. 야, 좀 큰 소리로 해라. 너희 그 신이 지금 주무시나 보다. 깨워야지. 아니면 좀 멀리 출타 중인가 보다. 몸을 자해가면서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울부짖었어요. 그 소리가 엄청났어요.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정오가 지나면서 엘리야 선지자 시간이 됐어요. 갑자기 사람들을 시켜서 물을 부으라고. 물을 갖다가 부었어요. 또 갖다 부으라고. 계속해서 물을 갖다 부어서 물이 철철 흘러 넘쳤어요.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일을 하는 것을 보여달라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웅덩이에 물까지 다 핥아버렸어요. 게임 끝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우상을 섬기도록 이끌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기손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어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세벨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래요. 내가 저놈을 죽이기 전에는 입에 음식을 대지 않을 거라고.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엘리야도 죽일 거라고. 왕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왕비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백성들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로렌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충분합니다.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해가라고.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고. 현실 도피와 열등감에 빠져서 죽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었어요.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우리 언약 배웠죠? 결혼식 하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기로 언약을 맺었어요. 생명 걸고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겠다는 언약을 깨뜨리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넘어가서 하나님의 제단은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 선지자들은 다 칼로 죽이고 이제 나 혼자 남았다고.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갈멜산 후에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제발 좀 죽여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16절에 보면 이제 오므리 왕조가 끝날 거다.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새로운 왕으로 임명하고 너를 대신해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어. 이런 위로와 격려를 주셔요.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요. 엘리사는 농부였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왔을 때 엘리사가 소 12결이를, 한 결이는 2마리씩 끄는 굉장히 분홍이었나 봐요. 그렇게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던졌어요. 목사 가운 벗어서 던진 건 무슨 뜻이에요? 너 입고 목사 되란 뜻이죠. 선지자가 자기 겉옷 벗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던졌어요. 선지자 하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20절에 엘리사 선지자가 알아듣고 먼저 우리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와서 내가 당신을 따르겠다고.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돌아가라고. 내가 뭐 너한테 뭐라고 했니? 자기가 옷 벗어 던져놓고는. 그래서 부모 뵙고 소 잡아서 한결이 소 2마리 잡아서 백성들 먹이고 엘리야 선지자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수종 들었어요. 그런 수종 들던 끝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마무리 짓고 엘리사에게 계승하는 과정이에요. 특이한 건 2장 2절이에요. 이 비슷한 내용이 4절과 6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똑같은 내용이 3번 반복돼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 여기 머물러라는 거예요. 길갈에.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여기 머물러라고 청컨대.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는 아니라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당신이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컨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그 다음에 베델로 가서 똑같이 말해요. 엘리사야, 너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똑같이 엘리사는 당신과 함께 할 거라고. 여리고에서도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요단강가로 보내신다. 왜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3번씩이나 반복해서 여기 머물러라, 나 따라오지 말고 왜 여기 머물러라고 계속 이야기할까요? 역사서를 보면, 성경을 보면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로 무엇을 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죠. 엘리사가 이제 농사 그만 짓고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로 사명을 받게 해서 그 다음 세대를 감당하는 것.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뜻을 보이셨지만 하나님은 3번이나 엘리사에게 선지직을 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의 길을 접고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다. 지금 계속해서 나 따라오면 너는 나처럼 고생하면서 살 거다. 엘리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선택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억지로 그렇게 시키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세요.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왜 사세요? 아침에 출근해서 사무실에 선풍기를 눌렀더니 팬이 안 돌아가요. 바람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부 예배 끝나고 다시 가서 눌러봤더니 안 나와요. 팬이 돌아가야 바람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전원이 꺼졌나 하고 해봤더니 회전은 잘 돼요. 바람은 안 나오는데. 타이머도 돼요. 바람이 안 나와요. 저는 무슨 고민을 할까요? 저걸 버려야 되나 고쳐야 되나. 고쳐지지 않으면 버리겠죠. 전력만 낭비하게 뭐하러 놔두겠어요. 바람이 안 나오는 선풍기 아무리 회전 잘 되고 타이머 잘 돼도 쓸모없죠.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바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왜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내일을 왜 줘야 되지? 물으신다면 내가 너한테 돈을 왜 줘야 돼? 내가 너에게 건강을, 재능을, 직업을 왜 줘야 돼?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의 대답은 뭔가요? 왜 사세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사랑의 파트너로 만드신 거죠. 봉사할 사람이 필요해서 일꾼으로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할 천사들이 모자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찬송하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해야죠. 물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해야죠. 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그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사랑의 파트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사랑의 가장 필요한 전제 조건은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인형 배 꾹 누르면 I love you 하는 애 있어요. 꾹 I love you, 꾹 I love you. 그 I love you 소리를 들으면서 막 심장 떨리면서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기계음이니까. 그걸 사랑 고백이라고 기뻐하는 사람은 없죠.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밖에 로봇으로 기계처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찬송해요. 무슨 감동이 있어요? 기계음인데. 다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주신 본능대로 순종해요. 그런데 인간들은 불순종이 가능하도록 자유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사랑이 가능하니까요. 조폭의 보스가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온갖 좋은 것이 갖춰진 방에다가 가둬두고 나만 사랑해 한다고 해서 사랑을 얻을 수 없어요. 모든 걸 다 뺏을 수 있어요. 생명까지 뺏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뺏을 수는 없어요. 사랑은 자발적으로 주는 거예요. 70억의 인구가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만들어진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는 어떤 감동도 없어요. 그런데 70억의 인구가 다 하나님을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비난해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자기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70명의 감동 없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순종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고 한 사람의 진정한 예배와 사랑을 받으시려고 자유의지를 주셨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공부하라고 만드신 거 아니고 돈 벌라고 만드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파트너예요. 바람이 안 나오는 선풍기는 쓸모가 없듯이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인간은 쓸모없어요. 어디다 써먹어요? 바람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아무리 학벌이 좋고 기술이 좋고 돈 잘 벌고 잘생기고 예쁘면 뭐 할 거예요? 좌우 회전이 잘 되면 뭐예요? 타이머 잘 맞으면 뭐예요? 바람이 안 나오는데. 우리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업적이나 탁월한 능력이나 지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우리 마음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 그게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너에게 시간을 왜 줘야 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시간 필요해요. 너에게 돈을 왜 줘야 되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돈이 필요해요. 너에게 지식은 왜 줘야 되니? 너에게 건강은 왜 줘야 되니? 모든 것의 정답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 생동 교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의 연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려면 선택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이 길 힘든 길이다. 고통길이다. 가시밭길이다. 좁은 길이다. 험한 길이다. 엘리사는 지금 3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 끝까지 걷겠다고 맹세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건 힘든 일이에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직분 감당하는 건 힘든 일이에요. 그냥 무관심하게 내 신앙만 지키면 편해요.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상처받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300명의 성도 생각이 다 다르고 500명이면 500명의 생각이 다 달라요. 내 속에서 나온 내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어떻게 내 생각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길은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힘든 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제로 시키시진 않아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지만 주님을 섬기는 길은 힘든 길이에요. 엘리야처럼 죽고 싶고 때로는 현실을 도피하고 싶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은 자기 연민과 열등감 때문에 괴로운 그런 길이 주님 섬기는 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강요하시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비우시고 겸손하게 기다리시죠. 폭군처럼 사람들을 강요하고 통제하면서 강제로 끌고 가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 같으면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실 지옥에 가겠다는 선택까지 존중하세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 인생에 선택한 것에 책임 있게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꼭 잠언 19장 3절처럼 해요. 미련해서 자기가 자기 길을 어그러뜨려 놓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해요. 자기가 선택을 잘못해 놓고 자기가 이세벨 같은 며느리를 데려오고 와이프를 데려오고 수없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와이프를 제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왕과 왕비를 제거하지 않아요.
하늘에 불이 내리는 것을 봤으면서도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를 않고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고집해요. 그리고 일이 어그러지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런 걸 일본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쪼다라고 그래요. 지가 망쳐놓고 문제 생기면 남 탓해요. 책임 있는 자세로 자기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생동교회가 무너지면 누구 잘못이에요? 목사 잘못 맞아요. 그리고요, 장로님들 잘못 맞아요. 그리고요, 여러분 잘못 없어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책임 있게 사셔야 돼요. 각자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남 탓하고 원망하고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어리석은 열매가 맺히죠. 그래서 말씀 앞에서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순종하면서 지혜롭게 살아야죠. 하나님은 강요하거나 통제하거나 억지로 로봇처럼 기계처럼 우리를 끌고 가지 않으세요. 하나님 마음껏 하실 수 있었으면 이세벨은 벌써 죽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죽이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말씀 주시고 기적을 베푸셨어요. 잠언 2장 3절, 열왕기하 2장 3절, 5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베델에서도 또 여리고에서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당신의 스승이 위로 올라가는 거 안다고. 그때 엘리사는 잠잠하라고, 나도 아니까 조용히 있으라고 드러내놓고 엘리야의 그 능력이 나에게 계승된다라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는 조용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음성을 듣기를 원했어요. 많은 사람들 초대해 놓고 막 화환 갖다 놓고 맛있는 음식 차려놓고, 하나님의 직분은 그렇게 계승하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결단하고 헌신을 약속하면서 엘리사가 사역을 계승하죠. 그리고 나서 길갈과 베델, 여리고와 요단강을 가는데, 이 노선이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노선이에요. 그때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가르고 건넜죠. 엘리야도 요단강을 가르고 건넜고 엘리사도 요단강을 다시 가르고 건넜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역을 계승했듯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사역을 계승하면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올라가기 전에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랴, 구하라. 엘리사가 무엇을 구해요? 갑절의 영감을 구하죠.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구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뭔가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남편이 좀 모자라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셨어요? 아내가 좀 부족해요. 진짜 이 여자만 아니면 세상 모든 여자하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신 거예요? 계속해요? 태어나 보니 부모가 엉망이에요. 다른 애들은 좋은 부모 밑에서 행복하게 사는데 우리 집 부모는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에게 따지고 싶을 만큼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워하신 거예요? 덜 사랑하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으신 거예요? 애들이 엉망이에요. 다른 집 애들은 그냥 순탄하게 크는데 우리 집 애들은 너무 속을 썩여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덜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믿으신 거예요? 믿으신 거죠. 이렇게 설교하면 꼭 찾아와서 목사님, 하나님이 저는 너무 믿으시는 것 같아요. 목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가 보니 당신 남편을 더 믿었다고. 믿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죠. 스승님에게는 그만큼만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있어도 사명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갑절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난 부족하니까 당신에게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보다 갑절이나 나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기를 원한다고. 왜? 난 부족하니까. 엘리사가 지금 세상의 부귀영화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직임,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지자적 사역을 감당하려고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구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남달리 가정이 엉망이에요. 그러면 남들보다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남들보다 갑절로 기도하고 갑절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 불행한 가정을 행복하게 변화시키면 되잖아요. 아멘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능력이에요. 부족하니까 갑절의 능력을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십자가 꽂으면 사람들이 몰려왔대요. 그런 부흥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개척하고 아무리 전도를 열심히 해도 교회로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 힘든 시대예요. 지금 우리를 더 믿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이 시대를 맡겨주신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힘을 모아서 당신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하심에 갑절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엄마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가족들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 정도면 할 수 있다는 사역자는 아무도 없어요. 엘리야 보세요. 죽여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그 힘든 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선지자가 되십시오. 세상이 악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위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부 엘리사를 부르셔서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는 가진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